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의 감격을 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심령에 부활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벨의 제사처럼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가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참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어긋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께 드려야 할 충성과 헌신을 뒤로한 채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도 마음에 두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생활도 포기한 지 오래되어 우리 몸과 마음은 더러운 말과 행실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침묵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김종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온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예배를 통해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부족하고 나약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저희의 힘으로 살려고 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겸손과 낮아짐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높은 뜻 안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주간 부활절 사경회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신앙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높은 뜻 안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쉽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심어주시고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죄의 유혹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구원의 확신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케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사역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2부 예배는 박종호 장로님 찬양 간증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종호 장로님의 찬양과 간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함께 기뻐하며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께서 전하는 복음과 사역 속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의 섬기는 손길들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넘치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특별히 김정자 권사님 모셨습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김정자 권사님 모셨습니다. 오실 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떡을 교회에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드실 수 있는 분들은 드시면서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권사님 특별히 이제 그 장례를 치르시고 나서 지금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이제 헤어진 그 아픔이 이제 실제로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 힘내시라고 우리 함께 힘차게 잘 오셨다고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수요 가정 예배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수요 가정 예배 운동으로 가정 예배 기쁨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4월 2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5월 7일 어린이 주일에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2부 예배 후에 살려몰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보시면은 환영의 말 그리고 격려의 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미싸움 시상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박종호 장로님 찬양 강진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날 행사가 5월 3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데요. 봉사하시는 분들은 11시까지 교회에서 봉고차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재활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행사입니다. 혹시 참석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뭐 이렇게 것들을 컵이나 이런 것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 행사는 그 내리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인분들도 이때 아이들 데리고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거기에서 먹거리와 또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날 예배가 주일 11시 30분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함께 온 세대가 우리 전 세대가 비타키즈, 베리키즈, 비아틴스부터 해서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행사는 예배 후에 1시부터 2시 30분까지 각종 부스로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더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용서라는 단어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최근에 많은 화제가 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인데요. 학창 시절에 학폭을 당하여 폭력을 당하여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 여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주인공은 악인들에게 그 악행을 복수하는 것으로 평생을 그 삶을 준비하고 복수를 실행하는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 용서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왠지 미안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에서 보여진 기독교의 모습은 좀 하나님의 용서를 가볍게 만들고 또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야 되는 추악한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와 은혜가 그 죄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제가 보기에 싸구려 취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주인공은 치밀하게 준비하여 복수하여서 인과응보로 죗값을 치르는 가해자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드라마 가운데 이 여주인공이 불쌍하다라는 공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보니까 저는 그런 공감보다는 결국 죄인을 벌하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이 되기로 결정한 이 여자,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드라마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실제의 사람이라면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 그 길만이 최선이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용서는 좋은 것입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용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현대인들에게 사실 용서는 미덕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우리도 마음에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솔직히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하면 다시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나고
다시 그 사람을 떠올리기도 싫은 사람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목사인 저도 너무도 부끄럽게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에 대한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이 내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런 갈등이 있을까요? 용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설교 듣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지금의 세상의 일반적인 용서의 개념과 이해가 성경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신간인 용서에 대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용서에 대한 설교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요, 그 용서의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이 빠진 용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첫 번째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값싼 은혜 모델인데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용서를 말하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피해자가 그 분노에서 해방되는 치료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때로는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피하는 방법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해자의 죄를 지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적 치유에 피해자의 내적 치유에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 치유가 내면의 치유만이 진정한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값싼 은혜라는 모델을 통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사실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색한 은혜라는 모델입니다. 용서를 하되 용서를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거래적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해자가 용서를 받을 자격을 갖출 때 그때 비로소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충분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눈물도 흘리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배상 행위를 통해서 용서를 얻어낼 때 비로소 피해자는 그 분노를 버리고 용서를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 대부분은 이 개념의 용서를 우리 현대인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 없음의 모델입니다. 은혜 없음의 모델은 아예 용서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가 제2차의 가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델도 현대의 그 용서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세 가지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인이 그래서 사실은 개인의 정체성과 행복을 강조하는 문화에서 이러한 용서의 개념이 나왔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합니다. 특별히 수치와 명예의 문화, 새롭게 현대에 등장한 이 수치와 명예의 문화에서 생긴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사회의 위계는 피해자가 아래로 기존의 사회의 위계와 달리 피해자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명예를 얻는, 그러니까 피해자의 피해를 떠받드는 수치와 명예의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도덕주의인데요. 이런 문화는요, 용서를 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도덕주의로 현대인들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용서하는 것이 오히려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보다는 보복이나 그런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복수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의 성경적인 용서가 없는 곳에서는 20세기 인류에서는 유대인들을 대학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징 대학살이라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적 정권이라든지 그리고 발칸반도의 인종 청소라든지 캄보디아의 킬링피드와 같은 숱한 학살들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용서가 아니었고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만한 복수심. 복수는
악할 수 있으나 전적으로 지극히 자연스럽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용서보다는 복수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공동체에서 죄를 지은 형제를 어떻게 권면해야 되는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교회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묻고 푸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지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3번 정도 죄를 지는 사람을 용서하면 그것을 정말 잘 용서했다, 진짜 용서 많이 했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3번 이상 죄를 지는 사람은 유대인들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제가 넉넉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3번 용서했지 7번, 야, 너 대단하다, 7번 용서해야 된다 라고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여러분, 지금 490번을 용서하라라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숫자가 가진 상징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3이라는 숫자도 중요한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7 곱하기 7 490번은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용서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특별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왕이 자기 종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빌려주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이제 셈을 하여서 이것을 이제 그 모든 채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왕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한 종이요,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 27절에 보니까요,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한 종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당시에 돈을 세는 단위 중에 가장 큰 단위가 뭐냐면 달란트였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렇게 잘 세지 않지만 만, 천, 억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달란트가 그런 단위인 겁니다. 외국은 뭐 밀리언, 빌리언 이렇게 다른 단위가 있듯이 달란트는요, 10,000달란트는요, 그런데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은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6,000일 동안 품삯이고 이것은 계산하면 약 20년 동안의 연봉입니다. 20년 동안의 연봉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라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따르면요, BC 4년경에 유대 지역과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과 이두미아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거둔 세금이 어느 정도 되냐면 로마에서 거둔 세금이 600달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00달란트라고 하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종이 자신의 종을 다 팔고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모든 자녀들까지,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노예가 되어도 이 왕에게 이것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왕은
이 종에게 분명하게 너의 그 모든 것을 이 모든 칙소를 다 팔아서라도 이걸 갚아라. 너와 나와 이 갚을 이 채무의 관계를 분명하게 합니다. 무조건 용서해 준 게 아니라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갚을 때까지 어디에 가둡니까?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왕에게 나아가 사정사정하는 겁니다. 사정사정하여서 그 애원하는 그를 볼 때에 왕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빚을 탕감받은 기쁨 때문에 이 종이 너무 기분이 좋게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가다가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100일 정도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5만 원 정도 생각을 해도 얼마 정도 되죠?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1,500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이죠? 그렇지 않죠.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탕감받은 돈에 비하면 60만 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금 탕감받고 돌아왔는데 근데 그는 그 100데나리온 자신한테 안 갚은 사람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막 협박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갚겠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그가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 왕과 종의 관계, 처음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이 종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부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진 신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누군가 이걸 보면서 와, 이건 부당하다 생각을 해서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을 다시 불러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그는 다시 그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어디요? 형무소 즉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여기 성경 말씀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완전한 용서를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10,000달란트를 그 모든 그 빚에 대한 그런 모든 정산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진노는 우리의 진노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그 모든 성품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유일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그런 용서를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도 없는 죄의 빚, 우리는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아멘하며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영혼 깊이 내가 그렇게 그 빚을 탕감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았다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사람과 같은 우리의 모습, 사실 그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사람은 우리 모습 같습니다.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의 값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주지 않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현대의 그런 모든 용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죄인인 인간인 우리는 사실은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용서를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용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용서를 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피에미라는 헬라어입니다. 아피에미라는 용서하다라는 단어가요, 뭐냐면 빚을 탕감하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빚을 탕감하다는 것은요, 잠깐 눈 감아준다 정도가 아니에요. 잠깐 유예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완전히 탕감해줘서 그 모든 것의 부담을 없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빚은 누가 그러면 빚이 아예 없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빚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만큼 10,000달란트를 썼으면 이 10,000달란트에 대한 그 빚은 그 왕이 책임지는 겁니다. 빚을 탕감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이 용서라면 이 죄에 대한 값을 왕이 치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빚을 왕이 갚겠다는 것입니다. 왕의 용서는 빚을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빚을 탕감해 준 것뿐만 아니라 놓아주었다는 것은 그를 구원해 주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가두는 죄인의 신분에서 그 옥에서 놓아주어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가 다시 신하로서 자유인으로서 회복되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용서는 우리의 죄를 직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놓아주어 그 왕과 화해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 화해하게 된 왕의 종의 신분에서 이제 왕의 자유인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10,000달란트와 같은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용서고 완전한 용서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죄값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화해하여 관계까지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완전한 용서라면 여러분, 그 용서 할 수 있는 용기도 안 나고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안 들고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받은 피해,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어려움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용서하지 않고 빚진 자를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는 이 모습이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모습, 용서하기 어려운 존재의 우리의 모습. 그래서 빚을 진 사람 그 가해자를 옥에 가두어서 용서하지 못한 채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그 옥에 가두어서 그 사람과 여전히 그 부정적이고 그리고 그 매어져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존재며 사실은
용서할 자격도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용서받고 사랑의 왕이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빚을 탕감받는다는 것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그 빚에 대한 책임도 그 왕이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그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도 다시 옥에 갇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생각할 때 나에게서 시작하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서 시작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시작되는 용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용서의 세 가지 차원을 말합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차원과 그리고 내면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을 말합니다. 수직적인 차원의 용서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해자인 나는 더 도덕적으로 나은 존재이며 가해자는 도덕적으로 나보다 못한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에서는 절대로 용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받아들여 나의 정체성이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그저 조금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나아지거나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도덕적인 경건의 그리고 나의 어떤 수행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으로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어서 대속해 주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를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 수직적 차원의 용서가 내 안에 체험되고 받아들여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내 마음속에 깊이 채워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내면적인 차원에서의 용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차원의 용서는 뭐냐면 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서는 절대로 용서의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내면적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내면적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내 마음으로 용서하면 화해의 정의를 추구할 힘이 생깁니다. 수직적 차원의 용서가 내면적 차원의 용서로 이끈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내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생겨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당하신 고통과 슬픔 그리고 죽음을 옆에서 본 베드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자신이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재판장 되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로 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우리,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정말 그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될 때 내면적 용서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때에 수평적 용서를 위해 가해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아,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가해자와 여전히 부정적인 연결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그 구원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삶, 사랑의 삶, 평안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알면서도 수평적 용서를 위해서 가해자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왕에게 용서받은 종의 모습에서 스스로 심판관이 되어 있는 종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심판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왕께서만 심판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심판관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수에 매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심판관 되시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심 게럿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엄마와 살던 15살에 뉴욕에 살던 사람인데요, 그 브루클린이라는 거리에서 이 폭력배와 어울리면서 살다가 이렇게 막 놀다가 지내다가 총을 6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뉴욕의 병상 속에서 1년 내내 무엇을 꿈꿨냐면 복수를 꿈꿨습니다. 나도 다시 총을 들어서 그를 쏴버리는. 그런데 그가 그렇게 1년을 지나면서 어느 날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총격을 받고 쓰러질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묘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그 마음이 묘하게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재활치료를 하는데 불쑥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복수를 한다면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그 벌을 벌하시지 않을 까닭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복수하면 나도 또한 다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심판관 되시는 하나님은 그 공의로 벌하시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총을 맞기 6개월 전에 자신도 어떤 아이에게 총을 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총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이 총을 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고작 자기 친구가 총을 쏴봐라 그래서 쏜 거래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내가 총 6방을 맞았을 때 그 친구도 다른 친구가 쏴봐라 해서 자기를 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자 내면이 굉장히 충격에 빠지기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해자로서 그 가해자보다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 우월감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나 자신도 똑같이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며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는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런 모든 폭력적인 삶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수직적 차원에 시작하여 우리 내면 깊이 그 용서가 체험되고 경험되어질 때, 그러할 때 참된 완전한 용서를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평적 차원의 화해는 사실 가해자의 회개와 돌이킴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정말 값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값비싼 은혜 받았습니다. 넘치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 인생 돌아보았습니다. 기독교의 용서가 없다면 저는 이 설교의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복수를 마음에 품어 저 자신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스스로 해치며 살았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저를 채우셨고 매 순간 크고 작은 용서를 통해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 묶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 옥에 가두는 삶을 원하지 않으시고 나 스스로를 옥에 가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자녀된 그 권세와 그 사랑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서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팀 켈러 목사님이 소개하는데요,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은혜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C.S. 루이스라는 분은 단지 더 착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말에게 점점 더 잘 뛰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을 날개 달린 동물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다. 물론 일단 날개가 생기면 말은 여태까지 뛰어넘을 수 없었던 담장 위로 날아오를 수도 있고, 당연히 말의 주종목인 달리기에서도 일반 말을 능가할 것이다. 하지만 날개가 돋는 초기에, 그 시작의 초기에는 한동안 그게 불가능할 수 있고, 그 단계에서는 이 날개가 등에 혹이라고 느껴져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겉모습만 보고서는 그 혹이 날개로 변하리라는 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가 참 마음에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마음, 그러나 용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등에 혹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날개를 달고 그 놀라운 그 경주를 할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용서의 날개가 돋아나 그 날개가 펼쳐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용서에 대한 설교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점만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겐 참 은혜가 되는 것으로 믿고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는 용서받았네 라는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나는 용서받았네,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용서라는 이 주제가 정말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독교의 정말 신앙의, 우리가 또한 붙잡아야 되는 신앙의 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용서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또한 나도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그 받아야 하는 내가 해야 되는 용서, 그것을 권리로 생각하고 심판관이 되어 오히려 내가 옥에 갇힌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 안에 더 깊이 안겨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 사랑이 더 채워질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그 완전한 용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관계의 모든 묶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그 어떤 묶임과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끊어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자유케 된 삶, 구원받은 삶, 용서의 삶, 평안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말씀의 은혜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주님 이런 교회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용서,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주님께 기억하여 드린 주님께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양 제목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미래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양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여 그 용서를 누리며 다시 한번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값비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안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